오늘은 긍정의 결과, 아멘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라. 아멘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거룩한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룩한 긍정은 세상의 긍정처럼 내 자신을 바꾸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을 적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관점과 나의 개념과 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긍정하게 만드는 긍정이 아니라, 거룩한 긍정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의 한계를 넘어 축복과 기적의 삶에 역사하게 하는 이 긍정의 결과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는 결과로 도출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삶의 한계와 틀이 주님 앞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틀이 깨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에 대해서 일부 소위 말하는 거룩하다는 이유로, 경건하다는 이유로 아멘을 아끼거나 아멘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순복음교회 설교하러 보니까 뭔 말끝마다 아멘을 해서 제가 뭘 설교하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아멘을 해가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아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뜻을 절대 바꾸지 않고 반드시 이루면서 실현해 주십니다. 아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물줄기와 축복의 방향키를 완전히 돌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장 정확하며 올바르고 영광스럽게 반응하는 방법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참 복이 많아서 제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더 큰 복은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이름도 위대하니까 좋은 분들을 만난 게 복이지만, 그 다음 복이라고 한다면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쓰시는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긍정과 축복의 역사를 쓰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분의 삶 속에서 아멘이 참 많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제가 당연히 할 말이잖아요. 자녀 문제를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어른이든 존경하는 지도자든. 제가 황송할 경우에 아이들 장난감을 같이 살다가 이 장난감을 사는 아이가 참 예쁘겠죠? 아멘입니다.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을 굉장히 아껴뒀다가 기도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나가려고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아멘 하려고 아껴둔 게 아니라, 아멘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아멘을 쓰면서 긍정적인 그 거룩함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아누크빌의 유태훈 선교사님과 가족을 만나게 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게 고맙게도 별말 아닌 것에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목사의 말이나 목사의 축복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들으실 분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이시며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교인들한테 축복을 하고 성도들의 축복을 하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축복하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 이 구절들이 차용되고 시편에도 많은 아멘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며 이게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서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해서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24절에서 26절까지 하면 끝날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특별히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다 비춰주시며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긍정의 결과가 아멘이라면 이 아멘에 대해서 할 때 아멘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광의적인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광의적인 의미에 더 집중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엇에 관해서 아멘을 하느냐에 집중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거룩한 긍정의 결과인 아멘의 대상은 하나님의 뜻인데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완벽하다는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알아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나면 첫 번째는 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픔이 있고 두 번째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기게 되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신앙에 이렇게 꾸준함도 있고 굴곡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죄를 짓는 게 의무니까 죄를 지어야 해. 오후 1시쯤 죄를 지을까? 이렇게 결심하면서 시작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약속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죄를 지었는데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만족을 주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명성을 이어주기도 하죠. 대를 이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유혹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죄의 권능과 이 약속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약속을 파기해버려도 만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제대로 된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건한 의지로 자신의 신앙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제가 굳건한 의지로 경건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 의지로 죄를 이기는 가운데 그 자리를 자기의 의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의가 들어와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행위라는 거죠.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을 이기고 사람들의 명성과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예수 외에 있는 모든 그 축복과 약속과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더 큰 기쁨과 쾌락의 능력인데 그 능력의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으로 그분을 빛나게 하고 나의 삶에 숨쉬는 순간순간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게 있는 모든 자기의 의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배우지 못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된다면 우리는 부흥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자기 의가 된다면 우리는 모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아멘 할 때 여러분이 부자되든 가난하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잘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이며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좀 아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니까요.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가서 너무 같이 간 성도님들한테 감사했고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날씨를 통해서 체험했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오늘 제사장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7월 첫 주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에 방문한 새 교회에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그분들의 삶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귀하게 여겨짐으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가르침을 받을 건 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됐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목적 대상이 목사님이 좋은 말 하는 것에 아멘을 하거나 목사님에게 복이 선포되는 말에 아멘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아멘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내 거룩한 긍정의 결과가 예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바꾸세요. 나의 물질적인 축복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 거기에 아멘 하신 우리 자녀의 축복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형통과 건강과 행복과 여러분의 기적과 목적과 여러분의 모든 쾌락과 모든 이유가 다른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여러분의 아멘은 천국을 진동하고 지옥을 떨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슨 목적으로 나오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아멘을 했을 때 그 아멘이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굴곡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참 걱정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교리적인 설명을 해주는 책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발견하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기록상에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아무런 해답이 없고 아무런 오히려 교회의 분쟁이 더 심해지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나눠서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라는 걸 보냅니다. 근데 그걸 전달받고 나서 이 디도라는 분이 다시 한번 그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근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며칠간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러 갑니다. 근데 참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몇몇 그 고린도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중에 몇 분의 그 바울을 굉장히 모욕하는 언사를 통해서 사실은 바울이 거기서 오래 머물라고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모릅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얘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해야 될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가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 예수는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과 근본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예수가 아닌 자기 의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너희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 및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모든 아멘의 목적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멘 하심으로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참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해요. 그래서 사실 무슨 일을 해도 뭔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만하시지는 마시고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냄비 근성이라고 놀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냄비가 빨리 끓잖아요. 껐다가 다시 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엄청 강해지는데 위기를 계속 당할수록 계속 강해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민족의 특성에 따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좀 과열되는 그런 양상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지만 교회 와서도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을 좀 누리지를 못해요. 일주일에 하루 어떻게 보면 여러분 쉬는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 오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고 막 즐기다가 웃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교회의 기쁨을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제가 결혼 22주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 결혼 기념식 때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잘 안 까먹고 기억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절대 열쇠로 열거나 키로 누르고 안 들어오고 문 앞에 띵동하고 서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 아내가 옵니다. 뒤에 이렇게 꽃 감추고 이렇게 있다가 짜잔 그러면서 꽃을 내밀러요. 그러면 여보 꽃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 제가 거기다 대답을 이거는 내 의무니까. 내 책에 보니까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고 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꽃 갖다 주는 게 제일 효과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바꿔봅시다.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꽃을 들고 띵동하고 왔는데 여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도저히 당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막 간지러우신 분들이 계신데 여보 오늘 맛있는 데 가서 식사합시다. 오랜만에 우리 멋있는 옷 입고 나가서 데이트합시다. 오늘 오후하고 저녁은 정말 당신하고 보내고 싶어요. 기쁨으로 당신하고 보내고 싶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과 지옥 아니겠어요? 상황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온 땅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계속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 머물 수 있게 해주는 힘, 능력,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을 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당신의 뜻이 주님과 머물게 하는 당신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머물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주님하고 부르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 당신이 너무 귀하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보호하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며 그렇게 하는 아멘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하는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과 은혜의 꽃다발을 들고 주님 앞에 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꽃을 내밀면서 왜 이런 것까지 했느냐 물을 때 주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이 옆집 순돌이네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하고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제가 이 천국까지 왔네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하고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내 마음에 주신 성령님께 아멘 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를 붙잡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 콱 찍어주시고 보증 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를 향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통회하시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의무와 일이나 성공이나 성과가 아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뜻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아멘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6월달에 루앙, 프라방 그리고 요번에 시아누쿠비를 다녀오면서 정말 그 찬양이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아누쿠빌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 조그만 그 모노로 교회라는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푸놈펜에서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있는 조그만 외곽 지역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이단 있죠. 안상홍 이단이라든지 또 안상홍 이단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 안상홍 이단이라든지 신천지들이 캄보디아 수많은 교회들을 침투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안상홍 이단,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 교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다 해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물론이고요. 안상홍 이단이 교회들을 흐트러 놓고 그 교인들을 빼가는 방법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 주변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매일 7번씩 돈답니다.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와서 거기 있는 담임 목회자의 물질적인 비리나
뭐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비리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교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을 데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노로 교회도 그런 일이 나서 교회를 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 건물은 거의 창고처럼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시아누크빌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귀하게 섬겼고 그 당시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참 유심히 봤던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귀하게 생기신 분이라고 하긴 좀 꺼주리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겸손하고 작아 보이는 그 전도사님, 스판 선교사님, 전도사님과 또 난이라는 그 사모님이 둘이서 아기를 고사히 낳은 거예요. 제가 이게 한 달간 갔다 오던 아기를 낳고 거기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이제 새로운 교회당을 하나 짓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70 대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여자 목사님인데 이전에 미국에서 시민권자셨고 의사셨고 또 미국의 군의관이셨고 교수님이셨고 또 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가장 큰 대학인 라이프 대학의 부총장을 하셨던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그 옆에 무너져 가는 교회를 살리겠다고 교회를 세우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알칸사 주에 있는 대저택인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요즘에 집값이 안 팔려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저번에 집 팔러 갔는데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아예 이곳을 다 정비하고 닭장 같은 곳에 자기가 집을 거주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평생 이 사람들하고 살겠다고 목사님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고 이곳에 아무런 한국 선교사님이 오지 않으니까 진짜 한국 선교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수 있는 일인 것 같으세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장 찍어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의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셔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럽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귀한 선교사님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의 빛이 되고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그 아멘의 대답을 드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오셔서 더 머물러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놀라운 뜻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멘은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에 가장 영광스럽게 거룩한 긍정으로 반응하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멘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선포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 선포의 뜻 가운데 특별한 어떤 것에게 아멘을 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가. 첫 번째,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를 빛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 예수님을 의무와 당위성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이유로 주님을 누리고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성령님께 아멘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께 아멘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아멘을 하실 텐데 아멘 하실 때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아멘을 통해서 올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아멘 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짜 바르고 좋은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아멘의 대상과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는 성령이 되어 이 아멘이 이 구리시를 덮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